여러분, 한동안 우리나라 서점가의 하버드대 마이크 셀던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열풍이 불었습니다. 이 책은 실제로 하버드대 강의 노트를 책으로 낸 거기 때문에 책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책 내용을 짧게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법칙들만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불공평한 분배들로 이루어져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수가 하는 얘기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 잣대뿐만 아니라 윤리와 덕성이라는 요소도 거기에 가미시켜야 어느 정도 정의가 구현이 된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읽힌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불공평함을 이야기하지만 우리처럼 좀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런 불공평함을 꼭 하나님과 연결시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불공평한가? 왜 이렇게 내 삶은 불공정한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불의한 사람들을 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사람처럼 의로운 사람은 왜 도와주지 않나? 이런 의문을 한 번쯤은 다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상당수 그런 의문을 많이 갖고 신앙생활을 지금껏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도 이러한 불공평한 상황 속의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이미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의 관세, 어둠의 관세는 다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들이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권세를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의 치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성전 맡은 자예요. 그런가 하면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쭉 열거에 나오는데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27절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모두 다 건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온 가문이 멸망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권력을 잡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6절 7절에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느냐 하고 신문해요. 그리고 17절에는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 11절에도 다시 위협하는 내용이 나와요. 저는 사도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렇게 핍박과 위협을 당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반대나 핍박을 다 하나님이 걷어주셔야지, 그게 옳은 거지. 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건재하게 여전히 권력을 잡고 있고 그 사람들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도록 내버려둔 것은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따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께 푸념 혹은 원망, 아니면 그런 핍박과 협박 앞에서 낙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해도 모든 것이 탄탄하게 풀려지는 수도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순종을 해도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다 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현세적 신앙, 아까 간증하신 분이 현세적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현세적 신앙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서 당장 눈앞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아니면 낙심으로 그런 치우치는 경향성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잘 되어야 축복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축복이지만 모든 것이 잘 안 되는 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자기의 신앙을 지키고 또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귀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 귀한 신앙이냐? 아무 일도 아무 반대 없이 또 아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참 귀한 신앙이지만,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반응하는 것, 그게 진짜 귀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귀한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들은 그런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과 반대를 하는 상황이지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18절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하지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력자들의 협박과 위협 앞에 수그려들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전도파 훈련 수료하는 분들, 이제 이 전도파 훈련은 이 교실에서만 이론만 배우는 훈련이 아닙니다. 이론과 함께 항상 전도 현장이라는 실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계 수료를 하려면 전도 현장을 적어도 6번 내지는 7번 복음을 직접 전해야 수료가 가능해요. 그런데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오늘 수료하는 분들은 복음을 제시하다가 이제 아까 그 간증한 분처럼 이제 마음을 열고 복음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복음을 줬다가 복음이 거부를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도 전도파를 훈련을 6년 동안 지난교회에서 담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고 이제 받아들인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문전박대 당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우리 교구의 성도님이 자기 아버님에게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주소를,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을 때입니다. 주소를 보고 지도를 보고 저 경기도 부천을 갔는데 1시간가량을 운전해서 갔습니다. 집 앞에 딱 들어갔는데요, 아버님이 집에 발을 들이지도 못하게 쫓아내시더라고요.
소금까지 뿌리시더라고요. 또 제가 말로만 들었는데 또 그런 경우는 또 처음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낙심이 돼요. 내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나? 그러다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확 전환이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별을 하나 더 달아주셨구나. 여러분, 혹시 전도파 훈련 1단계 받으신 분들, 복음시 하다가 거부당해서 나 2단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영광의 별을 달아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영광의 별이 달면 달수록 그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들은 영광의 별이 얼마나 많이 달렸겠습니까? 그렇게 거부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전도파 훈련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께 여러 가지 놓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전도파 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열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3년 만에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1단계, 이제 오늘 2단계 2기 이렇게 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전도파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아까 집사님 간증했지만 이 전도 폭발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는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무장되는 훈련이에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왜 전도 폭발인지 아십니까? 막 전도가 폭발된다, 그래서 전도파를 훈련하면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파 훈련은 제가 이 물컵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컵에 물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는데 여기다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물이 넘치는데, 물이 넘치는 순간, 그 순간이 있습니다. 전도파 훈련은 바로 이 물이 넘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계속 쌓이면 언젠가는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음이 내 안에 계속 쌓이게 되면,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복음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게 전도파 훈련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사도들이 이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도들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참된 인생 건축의 비결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비유할 때 어떤 사람은 항해에도 비유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까 바둑에 비유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경은요, 집을 건축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이 제대로 된 인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예수님을 모퉁이 머릿돌로 삼지 않고 다 자기만의 뭔가를 가지고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야망이 모퉁이 머릿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조용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대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 다 했습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안나스, 이 안나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이 10살 때 대제사장 직위에 오른 사람이에요. 9년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를 했는데요, 이제 자기가 통치하고 물러난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에게 대제사장 직위를 물려줬습니다. 5 아들이 연속적으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고 물러난 게 아닙니다. 손주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또 물러난 게 아니에요. 사위에게 또 물려줬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서 가장 먼저 끌려간 곳이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끌려간 게 아니라 안나스에게 끌려갔어요. 왜냐하면 안나스가 마치 뒤에서 안방마님처럼 버티고 있는 거예요. 실세죠. 여러분, 이 안나스는 끝까지 자기의 이 권력을 주려고 손에 놓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나스를 비롯한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같이 자신의 모퉁이 머릿돌을 자기의 야망으로 삼았어요. 자기의 권력을 잡는 걸로 그걸 삼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자기들이 기다리는 그렇게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버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막아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은 무엇로 되어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권면하기를,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머릿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을 보면요, 갑자기 그 나을 때부터 앉아서 지낼 수밖에 없던 그 치유받았던 그 사람의 나이를 성경 기자가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저는 왜 갑자기 성경 기자가 이 내용을 여기에다가 기록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느 자료에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부터 그렇게 생활했던 이 사람, 미문 앞에 이제 생활했던 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로 그 모퉁이 머릿돌이 음과 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의 그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 살아온 자기의 인생의 집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로 삼아서 자신의 인생의 집을 새롭게 건축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 역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의 인생의 그 모퉁이 머릿돌은 다른 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내가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러나요, 그랬던 베드로와 요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건 이후에 그는 진짜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았자 어떤 위협, 어떤 반대, 어떤 핍박이 있을지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이라이트 말씀이 바로 오늘 11절, 12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게 뭐예요? 천하 어떤 곳에서도
내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될 수 있는 건 없다, 그 사실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깨달은 이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깨닫고 마음속에 꼭 담고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그 모퉁이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 사람에게는 달라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진주에 가서 운석을 발견한다고 그렇게 진주로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운석 2kg이 2천만 원 하더라고요. 2kg이면 돌멩이 한 요만한 겁니다. 이만한 거. 그러면 요만한 돌멩이를 발견하면 좀 나가겠죠. 그래서 운석 발견은 노또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내일부터 진주를. 그런데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게 일반 돌멩이인지 운석인지 분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그 전문가의 안목으로 봐야 이게 운석이라는 것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봐야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그걸 깨닫지 못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그런 안목이 생겼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자기 눈앞에 왔고 자기들 주변에서 수없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목이 없으니까 그런 메시아를 모퉁이 머릿돌로 인식하지 못하고 버려버리는 돌로 여기고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안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지금 이 사도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내냐면 허사를 경영하는 것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 허사가 무엇인가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케노스라는 말로 텅 빈, 공허한, 내용 없는, 아무 유익 없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 권력 싸움을 하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헤롯과 또 빌라도와 그 안나스와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케노스,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인생의 머릿돌로 보시면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정말로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 중국에 신앙생활하는 중국 사람들을 초대해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공산당 서기였는데요, 학교의 공산당 서기였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같은 신앙 있는 형제와 교제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을 받으러 갔는데 부모님이 그 형제와 결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을 허락해 주지만 그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면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겠다고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형제와 헤어지고 이 자매가 독신으로 현재는 살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도의 이별을 해야 되는 그런 간증을 하는데요, 그 자매가 굉장히 평안한 마음으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한 형제는 그 어렵게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산당 공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그 형제가 이 공안이 되어서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상급자에게 걸렸습니다. 그 상급자가 이 형제를 불러가지고, 당신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신앙을 버리면 내가 당신의 뒤를 봐주겠다고. 아마 이 형제가 굉장히 실력을 인정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이 형제가 나 뒤에 안 봐줘도 괜찮으니까 나는 신앙을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러고 또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상급자에게 또 걸렸대요. 그 위에 상급자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신앙을 버리면 내가 당신의 뒤를 확실히 밀어주겠다고. 신앙을 버리라고. 그런데 이 형제가 내가 신앙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고. 내가 공무원이 안 되어도 괜찮으니, 내가 공안이 안 되어도 괜찮으니, 내가 옷을 벗어도 괜찮으니 내가 신앙만큼은 버릴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위에 두 상급자가 더 이상 신앙을 버리라는 얘기를 안 트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국의 공산당 공안들은 이 부패를 많이 저지르다 보니까 이 형제가 굉장히 깨끗하게 일을 하니까 형제가 인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요,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냐면, 제가 아는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지인은 모 회사에 그 인사과장을 영임하신 한 집사님이십니다. 이 집사님은 약간 신앙이 좀 진짜 독실합니다. 그 회사가 신호회를 못 만들게 많은 회사인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신호회를 만들 정도의 아주 독실한 분인데, 이분이 인사과장이 되어서 이제 신입사원을 이제 이게 심사 면접을 하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쓴 그런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답니다. 당신은 회사가 중요합니까? 신앙이 중요합니까? 혹시 회사를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모든 젊은이들이 신앙을 버릴 수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그분들 합격시켰어요? 그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자,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직장 들어가기, 특히 좋은 회사 들어가기 정말 어려운 때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확실하면, 분명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달라지는 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변화되기 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인정받느냐의 생각에 온통 가득 차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29절 30절에 보면 이들의 생각이 기도로 표현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제자들은 생각이 달라져서 성령 강림 전에는 자기들이 죽을까봐 마가다락방에 꽁꽁 숨었던, 문을 잠그고 꽁꽁 숨었던 제자들인데, 생각이 달라지니까 오히려 그런 핍박과 협박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과 30절 말씀에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성령이 필요하시면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그런데요, 거꾸로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목표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키우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이거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실제로 저 역시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런 이적의 현상들을 보여주는 걸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또 직접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적을 목표로 해서 추구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런 이적과 기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선교사님의 편지를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보면 우리나라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이 방학 때 아이들 데리고 꼭 거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가시면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분은 24살의 젊은 나이로 우리 이 땅에 와서 순교한 여자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은 미국 텍사스 남감리교의 독실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07년 9월에 파송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되었는데 개성에서 한국말을 배우면서 섬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녀가 한 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며칠 전에 자기 사랑하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 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봉업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실 루비 캔트릭 선교사님 같은 분들에게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갚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모퉁이 머릿돌이 누군가 확실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안목과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달라져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이 찬양 우리 함께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사람들은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내 인간적인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제 인생의 그 모든 머리를 주님, 아버지 그 쌍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다시금 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치고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오늘 그 주님, 아버지 그 거친 풍파에도 나를 잠잠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안목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적인 안목으로 아버지 바라보는 안목이 점점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화살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 사로들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로비 캐트릭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찬양했는데, 아버지 찬양대로 그 간구대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의 안목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점점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달라져서 우리 모두가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고 안목과 생각이 달라져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건축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